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많이 추워졌는데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고생 또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추우면 몸도 움츠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유의해서 건강한 겨울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만 명이 넘었고 또 오늘은 더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추운 겨울도 봄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코로나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복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또 지혜 또 사랑을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만들어 나가시는지 이 말씀을 같이 좀 깨닫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인데 11절부터 말씀을 봤습니다. 30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12절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라고 되어 있죠. 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는 보통 어느 때 할까요? 특별히 이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는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 그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번에 하는 이 인구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행군 대여를 이루는데 이 수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다른 것에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생명의 속전을 거두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12절 중간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네, 여기에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은요 일종의 인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내야 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리고 속전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또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네, 이 반 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생명의 속전으로 드릴 때 반세겔인데
성소의 반세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겔은 화폐의 그 단위로서 이 무게를 말하는 건데, 이 세겔의 종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성소에서 쓰는 그 성소의 세겔로 내라고 했는데,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은 약 5.7g 정도가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한 세겔은 20게라라고 13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 계란은 콩을 말합니다. 콩. 그래서 한 세겔은 콩 20개에 해당하는 무게가 되는 것이고, 반 세겔은 어떻게 되겠죠? 콩 10개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속전으로 내는 것은 후에 알 수가 있는데, 은으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 반세겔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은 반세겔은 콩 10개 정도의 그 무게에 해당하는 은 5.7g을 속전으로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무게는 성인이 반나절 동안 일하면서 받은 품삯의 값어치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좀 그 큰 부담 없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속전으로서 그 값을 다 낼 수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네,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로 내는 속전은 빈부와 상관없이 다 평등하게 똑같이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에 해당하는 반 세겔을 낼 때에는 빈부와 상관없이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낸다거나 또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 다 똑같이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하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세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을 하면 죄를 속하는 돈입니다. 죄를 속하는 돈. 그래서 속죄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는 돈이 바로 속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면 죄를 없이 해주고 또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되는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좀 살펴봤지만 그 반세겔의 그 양을,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지만 어떻게 그 작은 돈이 그 죄를 속하는 속전의 그 실제 값어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돈 자체가 실제로 죄를 속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들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는 속전을 그들의 목숨값으로 여겨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방금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면서 이 속전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함께 맞을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었죠. 근데 애굽의 장자들만 모두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을 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전을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들이 드린 속전이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회막 봉사에 쓰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회막을 만드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3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네, 27절에 보시면요. 이 속전으로 낸 은으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낸 속전을 통해서 속전이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낸 그 속전으로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30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부분을 중간 이후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기서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낸 속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일들, 그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또 16절 마지막 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속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속전으로 해당하는 값어치를 반세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라고 했죠. 속전에 해당하는 반세겔을 nem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값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속전에 해당하는 것이 반세겔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값으로 치러서 사신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수님의 가치. 우리가 단순하게 요한복음 1장만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선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해결해 주는 속죄 제물로 속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사실 제목에도 붙였지만 조금은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가치가 되었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얕잡아서 이렇게 표현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60%의 수분으로 되어 있고 또 한 6, 7개의 비누를 제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방으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 화학 물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큰 분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칼슘이 들어있고 또 작은 성냥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인이 들어있고 또 팝콘 한 봉지를 만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나트륨 그리고 전구 하나를 켤 수 있는 마그네슘 그 외에도 요드, 철, 유황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쳐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2달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예일 대학교의 생화학 교수인 해럴드 모르위치는요, 이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막 생성하는 불가사의한 그런 생화학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시가로 환산하면 적어도 한 6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71억 정도는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71억 정도 여러분의 몸값이 된다고 하면은 좀 받아들일 만 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죠.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해서 바로 이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하고요. 또 영어 NLT 성경에서는 메스터피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자면 걸작품인 거죠. 걸작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또 최고의 걸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다시 말해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자리의 그런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의 가치로서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참 그 어렸을 때 뭐 청소년기나 이럴 때 들으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런데 참 성인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다가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 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또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현실은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나의 모습을 본다면 또 미래를 상상해 본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까? 이런 것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유튜브가요 구글의 것이라는 거 알고 있죠? 네, 유튜브는 구글 회사의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가 처음부터 구글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구글의 것이 아니었고 구글이 2006년에 16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2조 2천억에 당시에 창업한 지 1년 정도 지나지 않는 신생 기업이었던 유튜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 되었죠.
그래서 2020년에 그 구글에서 15년 만에 이 유튜브의 광고 매출을 공개를 처음 하게 됐었는데 2020년에 광고를 전년도 거에 대해서 그 오픈을 했는데 무려 광고 매출이 18조 원에 육박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사실 지금도요, 이 유튜브 말고도 동영상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고 여러 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어쩌면은 유튜브도 물론 잘해서 지금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유튜브도 그냥 그저 그런 동영상 플랫폼 중에 하나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구글에서 그 2조라는 값을 지불하고 구글의 소유가 된 후로 구글의 성장과 함께 이 유튜브도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를 제패한 그런 동영상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집중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또 관련 분야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주는 관심과 또 세상에서 보이는 그 눈에 띄는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질 그런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 그게 바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밝게 되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요, 이 구글의 능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구글은요, 2조 2천억으로 유튜브를 18조 이상의 가치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세겔밖에 되지 않는, 그 반세겔밖에 낼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인수하셔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많이 다가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또 예수님짜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짤이라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짤이라는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